52편 봤는데요. 같이 읽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51편 봤잖아요. 51편도 이렇게 그 시편 안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죠. 오늘 5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2편의 제목. 네, 위에 있는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보시는 대로 오늘 시편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사울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수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왕궁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무기도 챙기지 못했고 또 여러 날 도망쳐야 되는데 음식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명 이름이에요. 이 놉은 당시 성막과 번제단이 있던 곳으로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수십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놉입니다. 놉에 도착한 다윗은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보자마자 음식을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아히멜렉을 보자마자 나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당신이 뭘 갖고 있습니까? 날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히멜렉에게는 다윗에게 줄 음식이 그때 없었어요. 음식이라고는 성소 안에 항상 올려놓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곳으로 교체가 돼요. 이 진설병은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항상 일주일 내내 이제 거기 성소 안에 비치해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다시 떡을 만들어서 이전에 거는 다 물리고 새 것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안식일에 새 것을 올려놓고 물린 것, 그 물려낸 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 안식일에 새 것을 올려다 놓고 물려낸 것들을 제사장님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먹고 남았다는 거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달라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 다윗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먹을 수 없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선한 마음을 품고 다윗이 너무 배고파하고 그 얼굴부터 급하게 도망치느라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한 가운데 도망치겠습니까? 거기다가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어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그 진설병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음식을 받고 나니까 다윗은 근데 또 그럼 감사하고 이제 돌아가면 좋겠는데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음식을 받고 나니까 또 뭘 달라 그래? 무기도 달라는 거예요. 혹시 칼이나 창이나 가진 것 없습니까? 내가 무기를 갖고 모자랐는데 좀 주십시오. 근데 딱 그때 마침 그 놉에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의 칼을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주는 이 장면을 누가 봤느냐? 아까 얘기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본 거예요. 에돔 사람 이 도액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신하면서 뭐 하는 신하냐 하면 사울의 소유인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그래서 목자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그 목자장. 그런데 그렇게 이 도액이 아히멜렉을 만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찾아다녔는데 다윗이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진 사울은 급기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다. 자기 아들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온 신하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내 아들과 작당을 하고서는 다윗을 숨겨주겠다.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되니까 신하들을 다 불러놓아놓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요나단과 짜고서 다윗과 한편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신하들을 의심하면서 다 그쳤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아까 이렇게 했던 이 도액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도액이 얼마 전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를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액이 그냥 단순하게 있었던 사실, 다윗이 와서요,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음식하고 칼만 받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작당 모의를 꾸미며 사울을 배신한 것처럼 거짓말로 사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히멜렉.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 같다, 다윗을 숨겨주고 있는 것 같다, 다윗을 한통 속인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도액의 말을 듣고 분노한 사울은 노베에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들 85명을 다 불렀어요. 사울에게 불러왔어요. 그래서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모두 다 죽여라 명령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이 죽여라 명령을 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사울의 말을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서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도액이 나섰어요. 도액이 칼을 툭 빼들더니 제일 먼저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는데 사울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도액을 노베 보내는 거예요. 노베 가서 이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 노베 주민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도액은 그 명령을 받아서 노땅에 가고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죽였어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양, 소, 염소, 나귀 이런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행 중 다행으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았어요. 피했어요. 그래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간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을 다윗에게 말한 거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노베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여기 1절에 포악한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도액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제사장 수십 명을 죽이고 거기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가족들과 주민들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잔인하게 학살한 도액은 분명히 포악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학살과 이 끔찍한 악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피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이 도에게 이 악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혀, 말로부터 시작입니다. 도액은 간사한 말로 사울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모함해서 결국에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노베 주민들까지 억울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줄을 몰랐어요.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사위에다가 그리고 당시 다윗이 맡고 있던 직책이 뭐냐면 왕을 경호하는 경비대장.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최측근이잖아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울이 제일 신뢰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 누가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베 도착했을 때 혼자 왔거든요. 거기다 막 지친 기색으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아니나 다를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임무가 왕을 경호하는 건데 왕도 없이 거기다가 경비 대장이면 따르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들도 없이 혼자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높당에 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물어보죠. 다윗에게 왜 혼자 왔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혼자 갔다. 자, 그렇게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다윗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충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히멜렉.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추워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들을 도액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도 말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도액이 이런 사실들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학살은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액은 간사한 혀로 진리를 감추고 거짓을 부풀려서 아무 죄도 없는 아히멜렉을 모함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마치 사울을 배신한 반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높당의 주민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도에게 간사한 혀가 무서운 칼이 되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게 한 것이죠. 혀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혀는 우리가 가진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가 그렇게 긴 게 아니라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지체보다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혀의 강력한 힘은 잘만 사용하면 정말 유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또 그 입으로 그 혀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혀는 잘만 사용하면 분명히 우리 삶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잘 사용하죠. 오히려 이 셋이 짧은 혀를 잘못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죽이는 칼이 되게 합니다.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이 되기도 하죠. 나는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마치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주변을 다 불태우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우리 혀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혀가 이렇다. 우리가 가진 혀, 이것이 지옥불 같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다 파괴시키고 이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시편 그리고 잠언 이 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내 혀를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요. 조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이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말, 생명을 주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혀가 생각이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저절로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혀가 악하게 말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이미 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그 일을 말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이미 선보다는 악을 택하는 것이고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랑하는 건 무엇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보다 더 악을 사랑해요. 이때 선도 두고 악도 두는데 선은 한 40%쯤 사랑하고 악은 60%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선은 사랑하면 악을 사랑하면 선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미 선이 아니라 악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하고 좋아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말과 행동은 결코 무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그 의지적 선택, 그 마음에 이미 악을 더 좋아하고 악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택하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한 말과 행동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도액이 실수로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아히멜렉을 모함했습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의 악한 계획이 혀를 움직여서 간사한 말을 하게 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겁니다. 이게 실수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그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들이 품어져 있고 그 악한 마음, 품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그건 실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내 내면을 한번 드러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그 내면이 온통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도 그렇게 차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마음에 선이 아니라 악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가득할까요?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영광을 의지하며 자기하고 스스로 등한하는 자라. 아멘. 자, 악한 자들은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 재물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돈에서 나온다. 재물에서 나온다. 권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재물을 의지하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재물에 욕심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재물과 더 큰 재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악해져야 강해지고 강해져야 더 많은 재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액이 왜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모함했을까요? 도액에게 그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다 사울은 다 의심하고 있잖아요. 신하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려고 다윗을 숨겨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공개적인 날에서 다 신하들을 이렇게 질책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도액은 뭐예요?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히멜렉은 고발. 아히멜렉은 고발. 그리고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 때 다 이 도액이 칼을 들고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사울에게 신임을 얻으면 자기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도액은 출세하느냐, 부자가 되느냐, 재물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 그게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은 다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재물에 힘이 있다고 믿고 그 재물을 의지하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에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는 쌓아놓은 재물 바라보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나는 이제 안전하겠다. 나는 이제 평안하겠다.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자기 재물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뭐 살인하는 사람, 뭐 나쁜 짓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원초적인 악인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사.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놓고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습. 이제 여러분들 나이 다 많잖아서 은퇴 준비 많이 하잖아요. 은퇴 자금 모아놓고 그러면서 그거 보고 나 이제 편안하겠다 안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해 놓고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뿌듯해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집값 떨어지는 게 걱정스러워서 가까운데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거나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 반대하잖아요. 반대. 목숨 걸고 반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담을 세워놓고 길을 막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신가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재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며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기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재물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느냐, 출세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종들한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겼냐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셈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느냐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하나님을 측정하시고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의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금방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혀는 무서운 칼이 돼서 악한 말로 사람들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힘으로 삼아서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상처 주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악인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해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뿌리채 뽑아버린다고요.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그들의 멸망은 그냥 잠깐 멸망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기고만장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제멋대로 떠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다 잘되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요.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도액이 그렇게 막 사울에게 신임을 얻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다윗에게 뭐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재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또 저기서 쫓아온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반면에 도액은 사울에게 신임을 받아가고 권력을 얻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부자가 되죠. 얼마나 탄탄대로 이 길을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 같이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잘 될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일만 되고 또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과 같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뿌리째 뽑으시겠습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이 비록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악한 자들은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의로운 심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8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와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람나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감람나무 본 적이 없어서 성경에 감람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가슴은 딱 와닿지 않아요.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감람나무를 보니까 우선 감람나무는 극단적인 날씨와 가뭄과 홍수를 가장 잘 견디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이잖아요, 사실. 그 땅에서 때로는 비도 안 오고 몇 달 동안 비도 안 오고 그런데도 감람나무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죠. 견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의인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감람나무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나무가 1000년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의 번영, 그들의 악인들의 번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번영에 비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받고 누릴 그 축복과 은혜의 삶에 비하면 그 우리는 영원하게 누리게 되지만 그 악인들의 그 잘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건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감람나무는 그 열매와 기름으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아주 유익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올리브유 기름이 대략 한 2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20리터가 아주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식용으로도 쓰이고 기름을 불을 밝히는 등유로도 쓰이고 또 미용이나 아니면 또 치료제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람나무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 감람나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누가 와서 이 나무를 해치고 뽑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누가 감히 감람나무를 해치겠어요? 악인은 오늘 말씀대로 자기 장막에서 뿌리채 뽑힐 운명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로 심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액, 약한 도액처럼 재물을 힘삼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말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주신 푸른 감람나무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길러주신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말과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혀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혀를 열어서 말할 때마다 사랑과 생명의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악한 자들이 출세하고 힘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이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진리와 의를 말하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11월에 여러 행사들을 놓고도 이 시간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